저희가 어떤 사건이 있을 때, 어떤 숙제가 있을 때, 어떤 것을 우리가 풀어야 되고 결정해야 되고 할 때마다 그런 생각을 공식처럼 떠올리셔야 됩니다. 내가 오늘 이것이 하늘의 문제인가 땅의 문제인가, 아니면 위의 것이냐 아래 것이냐, 내가 어떤 걸 선택해야 되겠느냐. 내가 조금 양보하더라도, 좀 용서하더라도, 좀 피해가 있더라도 그것이 영적이고 하늘 것이면 그걸 택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우리를 하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세를 너에게 주노니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그 권세를 가지고 사는 우리들은 그 자기의 신분을 빨리 알아야 돼요. 내 신분이 뭐냐? What is my status? 내 신분이 What is my identity? 그게 뭐냐 말이에요. 그것은 하늘에서의 주인공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늘에서의 주인공이에요. 땅바닥을 기는 자가 아니에요. 오늘 이 깨달음을 통해서 그 자부심이 여러분들을 각 분야에서 성공시킬 것을 저는 압니다. 할렐루야. 비전을 심어주는 거죠. 꿈과 믿음을 새롭게 심어주는 거죠.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게 뭐냐 하면 나는 하늘의 주인공이다. 난 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 저 사람이 나를 괴롭혀. 나는 저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여기서 만난 것이지, 저 사람에게 내가 고통받으라고 만난 게 아니거든. 왜? 나는 주인공이니까. 난 하늘의 사람이니까.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절 2절에 보면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첫 번째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부활은 주님만 부활한 것이 아니라 나를 같이 살리셨다. 죽음 후의 부활도 중요하지만 죽기 전에, 지금부터 죽는 그 순간까지 누려야 되는 그 기간, 어떤 사람은 한 10년 누리실 것이고 어떤 사람은 한 4, 50년 누리실 텐데, 그 죽기까지의 그 기간 동안에 다시 살리심을 받은 사람처럼 살라, 이렇게 된 거거든요.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야 죽음의 관문이 더 이상 죽음이 아니고 죽음은 또 하나의 생명의 잉태라고 하는 깨달음이 나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에게 말이에요. 지금 부활의 주인공처럼 사는 사람에게 죽음은 두렵지 않아요. 죽음이 두려운 사람은 삶이 살기가 힘든 거죠. 부활한 삶을 살 수 없는 거죠. 피곤하죠. 자살하고 싶은 거죠. 포기하고 싶은 거죠. 남에게 해꾸지를 하고 싶은 거죠. 남을 사기치고 싶은 거죠. 왜? 죽음이 두려우니까. 죽기 싫으니까. 죽음이 두려우니까 그 죽음의 사망의 세력에 눌려가지고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으면 뇌물도 우리하고는 관계없고, 세상의 불법이 우리랑 관계없고, 우리는 죽음 후에 있을 그 세상을 아니까. 주님이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는 게, 이게 지금 죽음 후에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현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현재의 부활. 현재의 부활과 미래의 부활 두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부활하는 그날까지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항상 공식 속에서 내가 지금 이제 위의 것을 말하는 거야, 아래 것을 말하는 거야. 내가 위의 사람이야, 아래 사람이야. 내가 하늘의 주인공이야, 땅을 박박 끼고 있는 사람이야. 첫 번째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그 사람은 항상 위의 것을 찾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위의 것. 이게 인생의 비결입니다. 사는 재미입니다. 항상 즐겁고 행복할 수 있는 이유예요. 항상 위의 것을 찾아. 그리고 3장 2절에 가서는 또 그 사람은 생각도 위의 것만 생각한다.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이미 부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찾는 것이 위의 것, 즉 땅의 것, 하늘의 것 구분하면서 항상 위의 것을 선택한다는 뜻이고, 두 번째는 생각조차도, 그 2절의 생각조차도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위의 것을 생각한다. 그러면 왜냐? 3장 1절 끝부분에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게 아니면 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그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그런 구절들을 좀 이따 제가 쭉 말씀드리는데 쭉 정리 한번 해보시고, 내가 지금 위에 사람인가 아랫 사람인가, 내가 교회를 봉사할 때 땅바닥을 기는 아랫 사람처럼 봉사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하늘의 사람처럼 과감하게 봉사하고 있는가. 하늘의 사람처럼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늘의 사람처럼 살면은 좋은 게 뭐냐면, 일단 다른 사람에게 많은 선을 베풀고 많은 영향력을 끼치다가요, 예수 믿으면서 그런 보람이 없으면 뭐 무슨 낙으로 살겠어요? 예? 그렇잖아요. 어차피 예수 믿게 됐으니까 죄는 질 수 없고, 그러면 무슨 재미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재미가 없으면 예수 믿는 게 재미없다. 그래서 그 재미는 뭐냐? 내가 부활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영도 부활시켜주고 다른 사람도 은혜 받게 해주고, 그게 최고의 재미라. 할렐루야. 네. 그래서 위의 것을 찾는 거지. 위의 것이 뭐냐? 위의 것이 주의라는 거지. 다른 사람을 격려해 주는 거지. 아픈 사람 신방 가는 거지. 위의 것을 찾아야지. 이 지금 위의 것에 내 시간을 투자해야 되나 아래 것에 시간을 투자해야 되나. 나에게 물질이 있으면 이 물질을 하나님이 어떻게 쓰실 것인가. 내가 위의 사람인가 아랫 사람인가. 금방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 공식에서 항상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는 육신의 생각, 땅에 있는 사람의 생각은 사망이라 그러고, 영의 생각, 하늘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러고, 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생각들이라고 잘 설명해 주고 있고, 또 영의 생각, 하늘의 생각을 해야지 할 때는 그것이 하나님과 화목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이고, 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지 않고 거역하는 것이라 그랬고, 또 하늘의 사람은 늘 하늘의 것을 생각하고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것이고, 육신의 생각은 결국은 하나님을 진노케 하게 되는 거지만, 또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 신령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신령한 삶을 산다. 신령한 삶을 산다. 어떤 것일까? 이 세상에 많은 꿈도 있고 욕심도 있겠습니다만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를 허망하게 만들 뿐이에요. 그런 꿈과 그런 욕심들은 잘못하면 우리를 감옥 가게 만들 수가 있어. 조심해야 돼.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늘의 사람으로, 저 사람을 어떻게 한번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실까 하면서 내가 하늘의 주인공이 되는 거죠. 예수님이 하늘의 형상을 입으셨어요. 부활한 다음에. 그걸 지금 우리가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걸 지금 누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린 하늘의 형상.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 딱 봤는데, 보라,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 이걸 본 사람, 예수님의 위치를 정확하게 본 사람, 그 보좌 우편은 말하자면 동등대란 뜻이에요. 우편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과 동등대. 그래서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마음껏 권세를 부리고, 이 땅에 계실 동안에는 마귀에게 시험에 공격을 받았으나 더 이상 마귀에게 공격을 받는 단계가 아니라 하나님 우편에서 마귀를 명령하고 마귀와 싸워 이기는 자리란 말이죠.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천사의 도움을 받았으나 더 이상 천사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없는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 있는 단계에 올라갔단 말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2절에도 천사는 그저 우리 구원받을 후사들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아니뇨. 히브리서 사람들이 그 카발라 영성을 하는 히브리 사람들이 자꾸 그 좀 저희도 물론 영성이지만 영성에 빠진다 그러면서 은사주의에 자꾸 은사는 좋은데 은사주의는 안 좋은 거죠. 은사주의에 빠지면서 자꾸 신비 쪽으로 흘러가 버리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쓸 때 야야, 천사들은 우리를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자들인데 왜 그것에 자꾸 좌우되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의 위치를 히브리서 1장에서 쭉 설명해 주면서 예수님의 위치가 어딘데 너희들은 예수님의 위치까지 올라가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히브리서 1장에 보니까
히브리서 1장의 3절에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자,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은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단단하게 붙드시고 계시죠. 그 다음에 우리들의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해주시고, 또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히브리서 1장 3절이에요.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리고 1장 4절에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게 되셨다는 거야. 훨씬 뛰어나게 돼서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위치가 에베소서 2장 6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를 예수와 함께 하늘의 보좌에 앉히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내 영은 예수와 함께 이미 부활해서 그 보좌 우편 뭐라고요? 다스리는 곳, 마귀를 이기는 곳, 기도만 하면 응답되는 곳에 우리가 예수와 함께 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좀 닭살 돋는 소름 끼치는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나만 지금 소름 끼치는 것 같은데, 아까워 죽겠어 나만 소름 끼치는 것 같은데, 진짜 정말 소름 끼치는 얘기. 우리의 위치가, 할렐루야. 눈 좀 크게 떠봐요. 이렇게 반 뜨지 말고 확실히 떠봐. 응? 아니면 쌍꺼풀 수술하든지. 그래가지고 우리의 위치가 어디냐. 우리의 위치가 지금 땅바닥을 기면 안 돼. 땅바닥의 언어, 땅바닥의 생각들은 이 시간 이후로 다 떠나갈지어다. 예. 할렐루야. 이 믿음이 있어야 돼. 무슨 믿음?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지켜주신다. 난 그 믿음으로 삽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사는 이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그 다음에 뭐더라? 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위치에 올라가 있잖아요. 뭐가 그렇게 두렵고, 뭐가 그렇게 밉고, 뭐가 그렇게 손해본 것 같고, 뭐가 그렇게 힘들어. 내 위치가 하늘의 위치인데, 이 깨달아지는 순간에 이상한 건요, 질병이 싹 없어져요. 아멘. 거기서 내가 할 줄 알았어. 다시. 질병들은 다 떠나갈지어다. 내 위치가 하늘의 위치인데, 예수님은 질병을 다스리고 마귀 권세를 물리치시고, 그래서 우리의 위치를 알아야 된다니까. What is my location? 내 위치가 어디에? What is your location? 우리들의 위치가 어디입니까 지금? 그런데 히브리서 1장에서 보니까 그 우리를 본체 형상의 예수님의 위치까지 올려놨기 때문에 우리의 형상이 지금 무슨 형상이 되냐 하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됐어요. 저는 참 이 교회 생활이 참 좋더라고요. 물론 중학교 때는 내비게이터 영향을 받고, 고등학교 때는 하이 CCC라고 CCC 김중곤 목사님 영향받고, 대학교 때는 우리 그 대학교 동아리에서 겟세마네 동아리에서 그때 황교안 씨가 참 열심히 했었는데 자기 이제 총리 내려오니까 다시 만납시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영향을 그 동아리에서 받고 그렇게 훈련받고 자랐는데, 근데 세월이 지난 다음에 보니까 교회가 좋아. 교회가. 그게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많이 받았는데도 난 교회가 그렇게 좋아. 교회. 예수님의 몸 된 교회. 교회 오고 싶고. 난 주일날 아침에 여러분들이 막 이렇게 오시는 분들 보면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반가워. 여러분 나를 본체 마취하고 핑 하고 지나가는 거 내가 알아요. 그렇지만은 넌 나를 뭐 담임 목사 생각했겠어. 얼굴도 못생기고. 그러니까 나를 모르나 봐. 오늘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더라고. 지나가더라고. 괜찮습니다. 네. 근데 그래. 나 그냥 그러다 여러분 하루 안 보이면은 내가 굉장히 걱정이 돼. 혹시 아프신가? 어디 뭐 수술 받으러 병원 가셨나? 걱정이 돼. 그렇게 보고 싶고, 보고 또 봐도 또 보고 싶고, 새벽에도 한 번 빠지면은 그냥 그 하루 종일 저는 낙심이 돼요. 왜 안 나오셨을까? 그래도 어떤 사람 나오면 더 낙심이 돼. 아니 제가 왜 나왔을까 갑자기? 아니 안 나오더니 왜 나갔어? 그냥 그 조치대로 나가지. 더 막 낙심. 그런데 그 성도를 만나는 게 난 그렇게 즐겁고 눈물이 나. 너무너무 보고 싶어. 이 세상에서 성도를 이렇게 보고 싶어하고 사랑하는 목사님이 어느 구석에 또 있을까? 최소한 세종에는 없다. 네. 어느 구석에 또 있을까? 정말 하나님이 우리 이렇게 사랑하셨어. 내가요 이 땅의 깨달음을 벗어버리고 땅에 가지고 있던 모든 비전을 다 접어버리고 하늘의 비전을 가지고 내 인생의 돈의 욕심, 어떤 직장의 욕심, 이것이 아니라 그냥 빈털털이지만
늘 하늘의 소망으로 살게 될 때에, 하늘의 사람으로 살게 될 때에 나에게 주어진 축복이 뭐냐면 섬기고 바치고 봉사하는 게 더 귀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내 것을 뭐 챙기고 내 시간을 아끼고 나를 위해 살고, 그것이 너무 땅의 것으로 느껴지는 거야. 왜? 죽은 후에 우리는 부활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죽음은 절망이 아니라 또 하나의 생명의 잉태인 줄로 믿습니다. 죽음은 새로운 생명으로 가는 길이잖아요. 그걸 아는 사람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죽는 날까지 부활을 누리기 때문에 절대 여러분 자녀 중에서 나 낙심하니까 나 자살하고 싶어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해야지. 여러분 부탁합니다. 여기 많은 부모님들 계신데 우리 선생님들 또 사모님들 절대 아이들에게 싫은 소리 하지 마십시오. 때가 되면 애들은 다 자기 자리에 돌아오게 돼 있어. 최소한 40살 되면 철들어. 특히 아들 얘기. 딸은 담뱃값 내가 훔쳤다가 걸렸다 그래서 자살하지 않습니다. 아들 얘기. 특히 아들 키우시는 분들 꼭 참고 인내하시고, 이 새끼 너 또 담배 폈어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 욕하지 마. 내가 욕했나요 지금? 네. 절대 욕하지 마시고, 아니야 너는 잘할 수 있어, 넌 끊을 수 있어. 네? 네. 그리고 한약을 한 제 이렇게 재주세요. 아들에게 담배 끊는 약 이렇게 한 제 재주. 하늘의 사람은 절대 자식을 바라볼 때 그렇게 낙심하지 않습니다. 난 그렇게 생각해. 걔가 얼마나 집에서 정말 야단을 맞았으면, 또 이거 담배 훔치다 걸렸으니 경찰이 만약에 우리 엄마한테 전화하면 엄마가 얼마나 짜증내고 또 나를 막 집 나가라 그러고 막 얼마나 때릴까 생각하니까 너무 괴로웠겠지. 그래서 엑스포 다리에서 떨어져서 자살한 거예요. 지난 주간에. 세종고등학교 다닌다는데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교회에서 무슨 소식이 없는 거, 우리 교회 아이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항상 위에 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자녀를 향해서 얘기할 때도 가능하면 경어 쓰지만, 경어 자녀에게 안 쓰시려고 그러면 좀 경어는 아니더라도 최고의 그 언어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힘을 주고 우린 할 수 있어. 우린 그렇게 될 수 있어. 할렐루야. 네. 그러면 그 아이가 나중에 부모님보다 더 훌륭한 아이가 되고 더 착한 아이가 되고 더 예수 잘 믿는 아이가 돼요. 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보다 더 잘 믿어야지. 할렐루야. 부모님보다 더 잘 믿어야지. 막 급하니까 막 말이 잘 나오네요. 그래서 자 보시면, 내가 왜 이번에 이런 일을 통해서 칭찬을 못 받았지? 칭찬받는 건 땅의 일이에요. 우리는 그저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올리시기 바랍니다. 뭐 내가 칭찬 몇 마디 들으면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그게 그거 못 받았다고 시험 들고 그러지 마시고 그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더 귀한 것은 더 섬기는 것이고, 더 귀한 것은 용서받는 것보다 용서하는 것이고, 그럼으로써 나는 하늘의 사람을 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는 거죠. 자, 엠마오로 도망가던 낙심하던 두 제자가 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을 버리고 엠마오로 도망가고 있었는데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서 부활의 영을 그들에게 줬다는 거죠. 그 전까지는 예수님은 부활했지만 자기는 부활의 영이 없었어요. 부활의 영이 없으니까 도망가고 있었던 거죠. 근데 부활의 영이 들어오니까 야, 우리가 왜 도망가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전도하자.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게 된 것이죠. 그리고 마음껏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이죠.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내 속에 부활한 다음에 다시 일으켜지는 믿음의 부활입니다. 오늘 신앙의 부활이 다시 될지어다. 과거 것은 없어지고 새로운 부활이 나타날지어다. 새로운 능력이 부활할지어다. 내 인격이 새로운 인격으로 변화되는 거죠. 새로운 능력으로 변화되는 거죠. 내 생활의 가치관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그 두 제자는 부활을 체험합니다. 오늘 우리는 두 제자가 아마 그 예수님 부활 후에 며칠 있다가 그런 사건을 만났으니까 지금쯤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오늘은 일주일 전에 부활한 예수님을 오늘 체험하는 날이에요. 그 부활의 능력이 들어올 때 오늘 아까 읽어드린 말씀처럼 골로새 3장 1절에서 2절처럼 땅의 것을 생각지 않고 하늘의 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부활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석가모니도 죽을 때 마치 줄이 끊어지는 것 같은 것을 느끼겠다. 수레바퀴의 살이 다 떨어져 나가고 무너지는구나. 모든 인생들이 걸어간 길을 나도 걸어가야 하는구나. 마침내 나는 죽는구나. 그리고 죽고 그의 육신은 다 썩어져서 없어지고 부활하지 못했습니다. 석가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부활시키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들의 영을 다시 이 시간 부활시켜 주신 줄 믿을지어다. 그래서 이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 보좌에 앉아 있는 것이 느껴집니다. 그래, 하나님 보좌에 내가 앉아있지. 그래서 골로새 1장 10절에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어떤 형상이냐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을 본받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부활시켜서 하나님 우편에 앉히셨잖아요. 그 형상을 우리가 그대로 입은 거예요. 이 형상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이 형상의 능력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우리가 그 부활을 모를 때는 난 이게 실패했어, 나는 잘못했어, 나는 공부 못했어, 나는 못생겼어, 나는 못났어 이러면서 항상 땅바닥을 보고 살아서 쭉 졸여가지고 땅바닥을, 반응이 전혀 없으시네요. 땅바닥. 그러다가 부활의 능력이 들어가니까 아니야, 세상에서 점수를 매기는 그런 사람이 내가 아니야. 난 하나님의 자녀야. 다시 살리심을 받았어. 나 위의 것을 찾을 거야. 위의 것만 생각할 거야. 할렐루야. 왜냐하면 그분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에베소 2장 6절에 있는 것처럼 나를 함께 앉히셨다 그랬잖아.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잖아. 내 속에 부활한 예수가 믿어질지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부활한 사람처럼 살아야 돼. 할렐루야. 나는 부활하리라. 그래서 내가 보여줬잖아요.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잖아요. 성경 나는 날마다 죽노라. 손오건이는 나는 날마다 부활하느라. 여러분, 날마다 부활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날마다 주님을 체험하고 살 것이다. 어제 일은 다 지나갔습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11장 25절이에요. 나를 믿는 자는 혹시 죽더라도 영원히 살겠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죽음 후에 부활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부활의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나는 영원히 살리라. 그래서 우리는 무덤도 초월하지만 지금의 상황, 무덤 같은 상황도 부활해버리고 초월해버리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 무덤 같은 이 상황을 초월할 것이다. 난 오늘 건강해질 것이다. 난 이번 주간에 병원에 검진 받으러 가면 난 건강하다고 판명을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래,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런 거죠. 믿음의 권세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